우리가 기도해 왔던 영혼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도록 이미 믿는 분들은 늘 마음으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복음 별로 상관없다가 아니고요. 복음은 언제나 우리를 서야 할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예. 그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던가, 이게 얼마나 진짜 복음인가. 그 앞에 다시 서면 우리 신앙 자세 다시 이제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나한테는 지나간 아무 상관없는 얘기다, 이런 태도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늘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서면 새로워지고 다시 달려갈 방향이 보이고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 다시 확인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밴드에 명단 올려놓고 많이 기도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고, 우리 보고 이제 니네가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머리 되시고 성령님 오셔서 어쨌든 사람들이 복음 듣고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분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복음 앞에 서신 분들도 계시죠. 어떤 분은 나와서 처음 복음 듣고 예수님 믿은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수십 번 들어도 이제 복음 앞에 결단을 못한 분도 계시는데요. 사실은 이게 많이 듣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 번 들으신 분들에게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아 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마음을 한번 열어보시고요. 듣고자 하는 마음. 원래 복음은 일단 듣고, 정말 그런가? 성경을 상고하는 게 순서거든요. 일단 마음을 여시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앉아 계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의도적으로 마음을 닫는 분도 있거든요. 안 들어. 내가 누구 때문에 끌려오긴 했지만 나는 안 들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듣고자 하는 마음을 좀 갖지 마시고 의도적으로 한번 들어보겠다. 내가 복음 앞에 한번 서보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령님 계시고 또 사탄이 있다면 사탄이 방해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복음 전할 때 가장 극명하게 사탄의 방해를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어떤 분은 나중에 들어보면 사탄이 방해하는 게 주로 이런 거예요. 갑자기 잠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잠올 시간이 아닌데 왜 이렇게 잠이 오지? 그냥 내 인력으로 눈꺼풀을 이렇게 들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내리눌러 갖고요. 그냥 정신이 혼미해지고, 또 굉장히 마음이 무기력해지는 이런 현상 있을 수 있고요. 또 갑자기 그냥 모든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확 들 수도 있어요. 저거 다 소용없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확 들으면요,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냥 귀만 윙윙윙거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듣겠다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서요, 갑자기 뭔가 다른 이슈가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이런 생각 안 했는데 복음 들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확 들어와서 내 생각이 그걸로 확 가버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 어떤 한 단어나 문장에 딱 꽂혀갖고 굉장히 부정적인 질문이 내 안에 생길 수도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사단의 방해입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그 질문이 생길 수 있거든요. 질문? 저건 왜 이래? 이거 말이 돼? 또 저건 뭐야? 이런 질문이 생길 때 질문은 일단 안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질문하면 되거든요. 일단은 질문하지 말고 계속 들어야 돼요. 근데 듣다가 질문으로 따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못 들어요. 그럼 끝났습니다, 벌써. 그래서 사단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복음 못 듣게 하고, 들어도 이쪽 귀로 듣고 흘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귀로만 듣게 만들고, 어쨌든 복음 앞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쓸 거예요. 여기도 엄청 써치고 다닐걸요, 지금? 여기도. 발 밑에 한번 보세요, 혹시 있는가? 엄청 많습니다. 사단이요. 예, 진짜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을 노력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현상이 생기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 이거 사탄이 방해하는구나. 사탄이 방해가 있다고 하더니 진짜 있네, 이거? 빨리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으로 이렇게 밀어내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외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 우리의 기도가 쌓여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뭐 안 믿어지는 거 억지로 막 강제로 그냥 세뇌시켜서 믿게 하는 게 아니고요. 다 일어난 사실이에요. 하나님 진짜 행하신 일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사실은 뭐 인력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성령께서 일하시면 되는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분이 일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좀 말씀 앞에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인이 믿는지 안 믿는지 헷갈리는 분도 계시고요. 또 오래 교회를 다니다 보면 뭐 당연히 나는 구원 이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먼저 믿는 게 무엇인지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간은 한번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의 영적인 그 위치를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내가 진짜 믿는 거 맞나? 이게 믿는 거 맞나? 어떤 경우에는 죽을 만큼 고민할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 이거는 뭐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믿어야 돼요. 근데 지금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모른다. 이제 그거 내가 한번 이 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이렇게 정리할 테니까요. 이 말씀 앞에 비추어서 본인의 영적인 위치를 먼저 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믿는 거 아닙니다. 예. 뭐가 믿는 거냐? 믿어야 믿는 거예요. 뭐 10년 교회 다니고 20년 다니고 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어야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예, 정말 말 그대로입니다. 믿어야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게 뭐냐? 뭘 믿냐? 그걸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 어떻게 받는가를 설명하는데요. 굉장히 오용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죠? 영접하면.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씀 보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매우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되게 쉽죠? 물론요,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맞습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은 성경은 항상 문맥으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한 구절만 딱 떼놓고 받아들이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 뒤에 말씀을 다 보고 이 말씀을 해석해야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많은 경우는 12절 한 절만 딱 떼서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용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1장 전체를 보면 뭘 믿어야 되는지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빼놓고 영접이라는 데만 딱 강조점을 두게 되면 영접하면 믿는 거다. 이렇게 되면 이 신앙이 굉장히 관념이 될 수도 있고요.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영접할게. 영접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과연 구원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원을 이해하다 보니까 분명히 나 그때 영접했어.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는 안 사라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날려 죽었다는 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때 영접했는데 왜 안 되지?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구원 문제만 뱅글뱅글 돈단 말이에요. 나도 확신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 12절 말씀이 오해가 되는데요. 근데 실제로 복음을 이런 식으로 전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참 복음은 전체를 다 전해야지 한 구절만 떼놓고 어떤 뭐 소위 말하는 그 사형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틀린 내용은 아닌데 그게 잘못하면 굉장히 신앙을 싸구려로 전락시킬 수가 있어요. 1원리, 2원리, 3원리 그래놓고 다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아무 조건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믿겠다고 영접하겠다고 결단만 하십시오. 그럼 이 얘기 들으면 예수님 믿는 게 진짜 간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근데 뭐 영접하겠다고 하면 무슨 보험회사 상품 선전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구원을 주겠다고 하니까 안 믿을 이유가 없잖아. 그냥 구원 주겠다는데 왜 안 믿어요? 내가 믿겠다고. 믿겠다고 하면 지옥도 안 보낸다, 천국도 가게 해주겠다, 기도 다 들어주겠다, 복 많이 주겠다,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믿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왜 믿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거 몰라도 괜찮으니까 그냥 영접만 해라. 그래서 제가 영접한다 그랬어요. 이게 믿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접을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하나도 안 바꿨어요. 똑같이 살아가요. 죄 짓고 뭐 나쁜 짓 다 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뭐 영접하면 구원 주겠다고 하니까 그건 덜렁 받았어요. 부담 없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럼 믿고 나서 삶이 하나도 안 변해요. 여전히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사는 거죠. 그분 나와 상관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다 내가 알아서 살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영접을 했는데 예수님 영향을 전혀 안 받아요. 근데 저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복음이 싸구리가 되는 거예요. 야 쉽다. 그냥 영접만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12절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 누군지도 잘 몰라요.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영접하면 구원 주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예가 제가 볼 때는 적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영접도 아니에요. 관념적으로 영접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영접을 안 했어요. 자 11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시작. 예. 영접을 해도 내가 살았던 삶을 그대로 살 수 있고 내가 살아온 방식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해서 구원과 축복의 선물을 덤으로 주는 거라면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 영접 안 했을까요? 바보입니까? 꾀가 없는 거예요? 원래 네 방식대로 살아라. 근데 영접만 하면 구원은 덤으로 준다. 그럼 유대인들은 왜 안 믿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영접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아니 아무 부담 없이 그냥 믿는다고 하고 영접한다고 말만 하면 되는데 왜 유대인은 영접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예수라는 사람을 안 믿었어요. 안 믿으니까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을 안 했어요. 어떻게 믿어야 믿는 거길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을 안 했을까요?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다 보내준다는데 왜 유대인들은 바보같이 예수님을 안 믿었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주장을 들어보면 아무나 못 믿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주장하세요. 내 하나님 아들이다. 내 구원자다. 나를 믿는데 그냥 믿는다가 아니라 구원자로 믿어라. 메시아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누군지 알거든요. 나름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누군지 알잖아. 아버지 누군지 알잖아. 고향도 알잖아. 전직이 뭔지 다 알잖아. 다 알고 있어요. 이게 그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이었어요.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목수하다가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고 형제 4명 있고 자기가 5명이다. 다 알아요. 그랬는데 이 친구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어요? 내가 메시아다 나 믿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정도가 아니라
야, 너는 하나님을 못 오간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절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영접할게. 그겁니까? 아니에요. 뭐 내가 투자한 게 없으니까 아니어도 괜찮아. 미지가 본전이다. 뭐 심리적인 안정만 찾는 것으로도 도움이 되겠다. 그러니까 뭐 내가 영접할게. 그리고 교회 나가서 뭐 좋은 사람 만나서 교제하는 것만 해도 남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영접했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집안 3대째야. 2대 장로 집안이야. 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 나 2년부 청소년 임원 다 했어. 교사도 하고 성가대 다 했어. 나 당연히 구원받았어. 나한테 구원 묻는 건 신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까, 여러분? 5대째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자기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가 분명히 나와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절대로 부담이 없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를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따를 이유가 있어야 믿지 않겠어요? 따를 이유가 있어야 영접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 저분 안 따라갈래. 나 따라가기 싫다. 그럼 영접할 수 없지 않겠어요? 못 따라서 어떻게 영접합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면요, 세상을 거슬러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 살면요, 반대 직면할 수도 있어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미쳤다는 소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진짜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뭐 관념적으로 영접해 주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믿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내 남은 인생은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진리를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자리로 나가는 데는요,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믿는 게 뭔지는 알아야 돼요. 그냥 뭐 관념적으로 영접해야겠다, 이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확실히 알아보세요. 그분 진짜 믿을 만한 분인지, 인생 들어도 될 만한 분인지 알아보세요. 알아보고 믿어지면 믿어야 됩니다. 난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분에게 인생 걸 이유도 없다. 그건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받아들여도 되겠다. 난 그분 따를 거야.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습니다. 구원자인 거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의미가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영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요, 인생을 사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으면요, 세상이 역주행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 믿거든요. 그분의 말씀 믿거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예요. 세상은 진리와 거꾸로 가잖아. 나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진리로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믿는 거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생기고 안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어져서 안 믿는 일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요, 난 말이 안 된다, 나 못 믿겠다, 미쳤다, 나 안 믿는다, 믿어지지 않아서 안 믿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영접하라. 그거 누가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앞에 고민해야 됩니다. 이분 진짜 믿을 만한 분인가? 이분을 진짜 내 인생 걸고 다 따라가도 되는 건가? 이분 말씀 믿고 내가 인생을 던져도 되는 건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 맞아, 난 이분의 인생 들으는 게 옳다고 생각해, 난 이분을 믿어. 그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도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 어떻게 영접합니까? 믿을 수 없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인생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도 되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본 흔적이 없다면요, 다시 한번 오늘 복음 앞에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을 진짜 믿어도 되는가? 이분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 다 드려도 진짜 내가 후회 안 할 수 있는가? 이거를 물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직면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진짜 믿어. 그분이 하나님인 게 믿는다.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거 난 진짜 믿어. 난 이분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 난 이분 말씀 따라갈 거야.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은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돼요. 주님 들어오십시오.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는 뭐냐면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 뭐냐? 주인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나 만든 분 아니요. 그분이 나를 만들었으니까 그분 나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내 주인이죠. 하나님, 예수님, 제 인생의 주님인 거 제가 인정합니다. 주인인 거 인정합니다. 그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다는 의미는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이걸 못 믿은 거예요. 네가 왜 구원자냐 이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냐? 안 믿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믿어야 됩니다. 구원자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들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래요. 예수님은 자기가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으로 거하는데 그분이 누군가 봤더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몸을 입고 온 분이 누굽니까? 말씀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말씀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말씀이 사람으로 왔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하나님이죠? 자녀는 아버지와 유가 같죠. 소아들은 뭐죠? 소새끼는 소죠. 개새끼는 개죠. 고양이 새끼는 고양이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이거를 못 받아들인 거야. 나 그거 못 믿는다. 그건 신성모독이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냐. 이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나도 안 믿는 거예요. 유대인도 그 이유 때문에 안 믿었습니다. 네가 왜 하나님 아들이냐 이거예요. 너 신성모독했다. 어떻게 너 엄마 아버지 누군지 다 아는데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냐. 그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 아닙니까? 똑같은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을 못 믿는다. 유대인하고 뭐가 달라요? 그거 안 믿는 거죠, 그게요.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예. 10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창조주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어요. 그 다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어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그럼 그분이 누굽니까? 창조주죠. 그분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자, 3절 또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은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럼 예수님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창세기 보면요,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어요. 우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영원전부터 계셨어요. 창조할 때 같이 계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그 우리 속에 누가 포함된 겁니까? 예수님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누구입니까? 그분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오셨어요? 그분은요. 왜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 그럼 하나님 아들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하늘에 그냥 가만 계시지.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세상을 사랑해서, 그 다음에 멸망에 가지 않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지 않게 하려고. 인간이 왜 멸망에 가기도 했습니까? 죄 때문이죠. 죄. 우리의 죄는 뭐죠? 로마서 1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 3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뭐냐? 읽습니다. 시작.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죄가 뭐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거죠. 싫어했다는 게 뭐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왜 죄가 되죠?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인데, 그분 날 창조하신 분인데 내 마음에 그분이 없어요.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죄입니다. 왜 그게 죄가 됩니까? 그분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마땅히 피조된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분이 계셔야 돼. 근데 내 마음에 그분이 없어요. 난 싫어해. 이게 죄입니다. 이런 죄인은 모든 죄를 다 지어요. 도덕적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싫어해요. 난 필요 없다. 하나님 뭐 있어? 나 필요 없어. 이게 죄라니까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싫어해서 마음에 두는 것을 거부했으면, 그러니까 내 안에 안 계시잖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다시 모셔드려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안 계시니까 다시 영접해야 되는 거죠. 죄가 뭐냐?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계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분을 창조주요 나의 구원자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받아들인 경험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그분이 주인 행세를 했던 경험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계속 다녔지만 늘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한 번도 나는 그분을 내 마음에 둔 적이 없다. 그럼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심판받아야 되고 형벌이 따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을 한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하겠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니까 그분이 나의 존재의 근원이 된다. 이걸 인정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두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하고 사는 방식이 다를 거예요. 똑같을 수는 없어요.
나를 창조하신 분을 내가 알아요. 내가 그분을 받아들였어요.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근데 아예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모신 사람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같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면 삶이 표시가 나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둔 상태, 이게 뭐예요?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둔 상태, 이게 영접이에요. 그런데 창조주를 계속해서 마음에 두지 않아요. 어떻게 살까요? 욕망과 탐욕을 따라 살겠죠. 하나님의 최고의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런 부모가 자식을요, 뭐 그냥 어쨌든 좀 바르게 자라게 살도록 돕다가 안 되면 최후하는 게 뭡니까? 네 맘대로 해라 이거예요. 그게 최고 형벌 아닙니까? 네 맘대로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간 죄인에게 내린 형벌이 뭐냐? 네 맘대로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떠들지, 네 맘대로 해라. 그러나 마지막에 뭐는 있어요? 그 죄값은 치러야 돼. 사형입니다. 사형. 믿든 안 믿든 사형이에요. 여러분, 진리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해서 진리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믿든 안 믿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 손해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형벌 가능,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안 믿으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안 믿어도 그냥 진리는 살아있거든요. 진리대로 가는 거예요. 심판이 있고 형벌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죄가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저는 오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사셨다면 오늘 하나님을 마음에 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죄가 뭐냐? 창조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안 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반드시 그분이 계셔야 돼. 그분이 창조주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하나님 나는 안 믿었어요. 끝까지 마음에 안 뒀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죄잖아. 세상에도 죄 지으면 뭐 받습니까? 재판받잖아. 우리 집 하나님 재판합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심판을 하죠. 심판하면 판결이 나오겠죠. 그 판결이 뭡니까? 사형입니다. 사형. 1장 32절에 그랬죠? 사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인 것도 사실이고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 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끝까지 거부한 죄는 형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형벌은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은 사실은 성경에 묘사가 조금 돼 있긴 하지만 잘 몰라요. 지옥이 혹시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가서 지옥을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지옥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옥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산다 그럽니까? 내 삶은 지옥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지옥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거기 곱하기 1억 배입니다. 그게 지옥이요. 예수님 안 믿으면요, 진짜 용감한 겁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지옥 가서 지옥은 죽지도 않습니다. 구더기도 안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를 깊이 하고 예언하는 사람 예언 들어보세요. 다 뭔지 아세요? 복음 전하라 이거예요. 얼마나 지옥 형벌이 무서운지 하나님 아시니까요. 복음 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복음 전해라 이거예요. 건져내라 이거예요. 영원한 멸망 가니까. 이게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란 말이에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지옥 가는 형벌의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해결하죠?
이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해결이 되는 거죠. 죄를 일단 해결해야 되니까. 뒤에 가서 오늘 뒷시간에 잘 설명하겠습니다만요.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떠안은 거예요. 떠안은 거죠. 그 죄를 떠안은 곳이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라는 겁니다. 저 며칠 전에요. 아침에 찬양을 듣는데요.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그런 찬송이 있죠. 험한 십자가라는 말이요. 제 마음에 참 깊이 와닿았어요. 험한 십자가. 아니 그분이 하나님인데 안 그러셔도 되잖아. 오셔서 얼마나 그분이 험하게 죽으셨어요. 우리는 공짜지만 공짜가 아닙니다. 그분이 험한 십자가를 지셨어요.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하냐? 왜 그랬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바보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요, 내 마음에 하나님 없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두는 걸 싫어했던 죄인이라는 것.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자라면 언제가 믿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서야 신앙이 출발되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신앙 출발 안 된 겁니다. 그거 안 믿는 거예요, 그건요. 그러다가 그렇게 안 믿는 채로 교회 다니다 죽어버리면, 덜컥 죽어버리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은 신앙이 자라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믿어져야 신앙이 출발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안 믿어지면 막연하게 어떻게 가다 보면 믿어지겠지, 이게 아닙니다. 내가 안 믿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언제 죽을지 압니까? 덜컥 죽어버리면. 지옥 가면 어떻게 하실래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세요. 지옥 간 그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 나사로 보내갖고 물 한 방울만 좀 찍어 달라는 거예요. 물 한 방울만. 얼마나 탔으면 물 한 방울 요청하겠어요?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멀쩡하게 잘 살고 성경 다 거짓말해라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다가 죽음 앞에 딱 서면 지옥 가는 거예요. 누구도 구해줄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안 만나면 심판주로 만나요. 지금 만나면 구원자로 만나지만 지금 안 만나면 심판주로 만나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내 영적인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험지가 있어요. 한번 이 말씀 앞에 써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들리느냐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내게 들리는가.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미련하다. 제가 저걸 믿냐? 저 말도 안 되는데. 이렇게 들려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뭐로 들립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들리느냐를 보면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알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 그렇게 미련하게 들리면 여러분은 멸망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고요. 반대로 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다 능력이다 그렇게 들리면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들리냐? 이걸 보면 내 영적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믿고 예수님 따라하는 사람 저 바보 등신이다 이렇게 보이면 여러분이 지금 멸망의 자리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이상의 증거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십자가의 도가 능력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고 영원한 멸망으로 하는 영혼이 너무나 불쌍해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 누구라도 전해야 돼요. 왜? 다 멸망가잖아. 건져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각자의 영적인 현주소를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도 동일하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자기 인생도 걸게 되죠. 말씀이 육신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하나님은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길로 받아들이고 진리로 받아들이고 생명으로 받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말씀이 안중에 없을 수가 없습니다. 뭐 교회는 다른 거 믿는다고 하는데요, 예수님 말씀 아예 순종 안 해. 관심도 없어요. 뭐라고 해도 듣지도 않아.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그렇게 무시하는 거는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안 믿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다 무시하고 살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싸그리 무시하고 아예 안 듣는 사람은요, 그거 안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영향을 안 받는다, 그거 안 믿는 거죠. 물론 이것은 영적인 상태와 성숙도에 따라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가장 두드리는 특징은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말씀을 읽지 않아도 영적인 갈증이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난 도무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다. 근데 진짜 믿는가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말씀에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말씀을 믿는 것은 다른 차원이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를 믿지만 제 말은 하나도 못 믿는다,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 말을 못 믿으면 저를 안 믿는 거죠. 저를 믿으면 제 말을 믿는 거고요, 제 말을 안 믿으면 저를 안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믿는데 어떻게 제 말을 다 무시할 수 있겠어요?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 그렇게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 무시한다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내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거꾸로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겠다는 결단은요, 성경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과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결단을 못합니다. 믿을만 해야 내가 인생 걸 수 있지 않겠어요? 내 인생 다 주겠다는데 그거 확인도 안 하면 어떻게 인생을 던집니까? 확인해 봐야 되죠. 예. 이 결정은요, 짧은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진짜 믿을 만한가? 진짜 믿어도 되는가? 진짜 믿어야 되는가? 물어봐야 돼요. 진짜 믿어야 된다면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저녁 이 사실을 깊이 고뇌하는 자리에 한번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단나엘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바돌로메로 생각합니다. 바돌로메라는 게 돌로메의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돌로메의 아들. 그 이름은 아마 나다나엘일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자,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빌립의 전도로 예수님에게 나왔던 나다나엘을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나다나엘이 신기하거든요. 자기를 한 번도 안 만난 분이 내가 너를 보니까 속에 간사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냐고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저를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지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묵상했어요. 그분이 언제 오실까? 그런 날 질문을 하면서 사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안타까운 일이죠.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묵상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서 고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고뇌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와요. 나다나엘 찾아갔잖아요. 오늘 만나기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고뇌한다면 주님이 찾아가실 거예요. 만약에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한번 고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구원받았어. 손해 볼 것 없고 나쁜 거 없으니까 그냥 믿어줄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의 창조주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죄가 뭐냐? 마음에 안 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 마음에 없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 죄 내가 해결 못하면 내 영원한 멸망 가 있구나. 나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나 구원이 필요하구나. 이 문제에 직면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분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문제로 깊이 좀 고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찾아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내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성령님 여러분 마음을 녹화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5분만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복음 앞에 한번 서 보시고 이미 믿는 분들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기도한 대로 좀 응답해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